예, 그 앞에 수요 예배 때 다른 그 교육자들이 설교한 것처럼 신명기는 세 편의 설교로 이루어져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반부에서 설명하는 내용들이 왜 광야 생활을 해야만 했었냐, 거기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 있고요. 그리고 또 그러고 아직 가나안에 들어가고지는 않았지만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게 돼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지켜야 할 어떤 규례들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내용들이 그 안에 십계명도 포함되죠. 있고요. 그리고 그 말씀을 세 번째로는 지켰을 때 또 지키지 않았을 때 어떤 결과가 오게 될 것이고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이 한 세 번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출애굽해서 그 출애굽은 보통은 이 가나안으로 가는데요. 양의 피를 바르고 이 그 애굽과 바로의 노예된 데서 빠져나왔기 때문에 그것을 이 영적으로 구원을 의미하는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가나안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새하늘 새 땅으로 들어가는 내용인데 영적으로는 우리가 들어가야 될 천국을 의미하는 내용이고, 이 가운데 하나님이 광야를 만들어서 걷게 하셨단 말이죠. 근데 여기가 사실은 육신적으로는 고생하는 곳이에요. 그 이스라엘 백성이 원망했던 대로 어떤 면에서는 애굽에 있을 때보다도 더 힘들고 고달픈 점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은 아니 하나님이 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그렇게 좀 편하게 해주시면 좋은데 왜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시고 광야를 주시느냐? 여기도 보니까 광야 생활을 하고 계신 분들이 좀 있으신 것 같고요. 아, 내가 예수 믿었는데 너무 어렵다, 이렇게 느끼시는 분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 믿고 오히려 그런 것 같아요. 처음에는 내가 막 이 문제 해결해 달라고 기도해가지고 그 문제가 해결이 됐단 말이에요. 제가 그런 것도 봤어요. 어떤 친구가 제가 학교 다닐 때 이 불신자인데 이 하나님이 시험 잘 보게 해주면은 예수 믿겠다 이런 사람도 봤는데 웃기죠. 그게 응답이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자기 이제 교회 다녀야 되겠다 이러는 사람도 봤어요. 근데 그 어떻게 보면 그런 것도 응답이 되고 예수 믿고 어떻게 보면 이 되게 육신적인 기도인데도 그거 응답받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게 보면 처음에는 그랬는데 또 가다 보면은 계속 그렇게 응답 하나님 다 해주시면은 내가 아무 문제도 없을 것 같은데 이 어떤 문제는 하나님이 이 빨리 응답을 안 하시고 오히려 더 어려워지는 경우가 있는데, 거기서 이제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내가 뭔가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 좀 잘했는데 내가 뭔가 하나님 보시기에 좀 처음만큼 못해가지고 하나님이 응답을 빨리 안 해주시나 보다라고 좀 발버둥치게 되고 이런 적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은 이 광야를 이제 축복으로 주셨는데요. 막 너무 어리니까 막 아기들한테는 막 그냥 주잖아요. 근데 계속 그 수준이면 안 되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 같아. 우리의 상태가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노예의 상태인 거야. 무언가 노예라는 것은 내 마음에 내가 원하는 응답이 오면 하나님이고 그 안 오면은 하나님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기준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하나님 자녀의 기준으로 뭔가 업그레이드가 돼야 되는데 이거를 업그레이드를 시키려면은 이게 결국 부족한 환경으로 몰아넣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높은 수준이라는 것은 이게 예수님 말씀하셨지만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고 막 너 잘해주는 사람한테 잘해주는 거는 그거는 이방인들도 하고 불신자들도 다 하는 건데, 너희를 핍박하는 자와 원수를 위해서
너희가 사랑하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는 그 언제 나오느냐면은 내가 핍박받는 환경과 그 환경에 가야 나오는 부분이잖아요. 그리고 모든 것이 풍족할 때 감사하는 거는 그 예수 안 믿고 불신자라도 다 하는 거예요. 근데 나에게 문제가 오고 어려움이 올 때 감사할 수 있는 그 수준으로 하나님 업그레이드를 시키시기를 원하시는데, 그러려면은 이게 그 부족한 상황 가운데 가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또 나에게 또 하나님과의 관계를 배워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그렇구나. 이 결국 하나님이 광야에서 가르쳐 주신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가르쳐 주셨잖아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떡이 있냐 없냐,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배우려고 하다 보니까 결국 없을 것 같고 죽을 것 같은 상황에 몰려봐야 되는 거야. 근데 실제 죽었느냐? 안 죽었어요. 불신앙하다 죽었지 물 없어서 죽은 사람 없고 목말라서 죽은 사람 없어요. 근데 왜 하나님이 물이 없는 것 같은 상황을 일부러 만들어 놓고 이 떡이 없는 것 같은 상황을 일부러 만들어 놨느냐? 그 앞에 나의 문제를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 이거 없으면은 안 될 것 같아. 그 앞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 앞에 하나님께 불평불만하는 나를 드러내시고 그 하나님 믿는 사람 만들기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문제를 계속 될 때까지 40년 동안 반복시키시잖아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이 신실하심이 광야에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우리를 그 가나안 들어갈 수 있는 상태까지 우리를 만들어 주시고 기다려 주시고, 우리에게 반복되는 문제가 또 오는 것 같은데 그게 넘어서라는 거예요. 그렇죠? 돈 문제 못 넘어서면은 돈 문제 또 온다니까요. 그렇죠? 나는 돈 없어도 괜찮은 존재구나. 내가 돈 없다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돈 없다고 멸망받는 게 아니라 이번에 내가 여기는 없는 것 같은데 이번에 저기 이 수학 능력 대입 시험이 거의 끝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나는 안 됐다. 근데 내가 원하는 대학 못 갔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거기에 대해서 괜찮아. 왜 괜찮냐? 한 번 정도 재수하는 거는 괜찮아. 그 괜찮은 이유가 아니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이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중요한 응답이 있는 거야 하고 괜찮아야 되잖아요. 근데 어떠냐?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느냐면 괜찮은데 왜 괜찮냐? 한 번까지는 괜찮잖아. 근데 두 번째 되면은 안 괜찮단 말이에요. 그죠? 세 번 삼수하면 안 괜찮단 말이에요. 사수하면 더 안 괜찮고. 그리고 아니면은 그 환경 때문에 불안해하거나 그 나를 발견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이번에 대학 못 갈 뻔했다가 추가 합격돼서 갔는데 다음에 내 인생에 어려운 상황 또 안 오냐? 온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신실하시게 이걸 가르치시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조건이 되고 안 되고에 영향받는 존재가 아니고 나는 하나님이 책임지는 사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나 인생에 가장 좋은 것과 필요한 것을 주시고 내 인생에 내가 생각하기에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어야 되고 왜 나에게 이런 문제가 있어야 되는지 나는 이해되지 않지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은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내가 나의 인생을 책임지고 보호하고 보장하고 인도하시고 이 일이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이 있기 때문에 나에게 축복으로 주신 것을 믿고 신뢰하고 갈 수 있는 그 사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안 보이니까 저도 잘 안 보여요. 우리가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 있기 때문에 안 보이니까 원망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 계속 훈련시키고 계신 건데 그거를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게 잘 모를 수 있는데 몰라도 그냥 감사하시면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이해되지 않는 문제를 주셔가지고 너무 불행하고 힘들어요가 아니라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아오리라. 그냥 믿음 고백하시는 혹시 어려움 당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거기에서 믿음 회복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그리고 이 뒷부분에 광야에서 주신 말씀이 있는데요. 여러 가지 이 율법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읽었던 내용처럼 이 신명기적 사고관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한마디로 말하면은 말씀에 순종하면 축복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받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 관점을 가지고 이후에 구약 성경을 계속 풀어 나가거든요. 사사기에서도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실패하고 저주받을 수밖에 없었다. 사무엘서에도 사울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저주받았고 다윗은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축복받았다. 열왕기서, 역대기서 전부 이 관점을 가지고 성경을 풀어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 두 가지 길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생명과 복의 길이 있고 그리고 사망과 화의 두 가지 길이 있는데 이것을 너희가 선택해라. 생명과 복의 길을 선택하고 말씀에 순종하면은 너네가 축복받게 될 것이고 사망과 화의 길을 선택하여 말씀에 불순종하면은 저주받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이후에 이 걱정해서 얘기를 하잖아요. 하나님이 근데 우리는 이미 역사를 알고 있고 성경을 알고 있잖아요. 이 이후에 이스라엘은 과연 어떤 선택을 했느냐, 이 길 중에 그 내용을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힌트가 여기 신명기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결과를 보면요. 30장 16절 17절에 보니까 곧 내가 오늘 31장 16절에 보니까요. 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조상과 함께 누우려니와 하나님이 모세에게 죽기 전에 말씀하시는 건데 너는 내 조상과 함께 누우려니와 이 백성은 그 땅으로 들어가 음란히 그 땅의 이방신들을 따르며 일어날 것이요 나를 버리고 내가 그들과 맺은 언약을 어길 것이라. 이게 정해져 있어요. 17절에는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버리며 내 얼굴을 숨겨 그들에게 보이지 않게 할 것인즉 그들이 상킴을 당하여 허다한 재앙과 환난이 그들에게 임할 그때 그들이 말하기를 이 재앙이 우리에게 내림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에 계시지 않은 까닭이 아니냐 할 것이니라. 예언됐어요. 실패할 게 예언돼 있어요. 그래서 19절에는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을 가르쳐 그들의 입으로 부르게 하여 이 노래로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말씀을 지키면 축복받고 말씀에 불순종하면 저주받을 것을 노래로 만들어서 너네가 저주받았을 때 너네가 불순종했기 때문이야. 이 증거가 되게
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결과가 정해져 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20절에도 보니까요. 내가 그들이 조상들에게 맹세한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들인 후에 그들이 먹어 배부르고 살찌면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나를 멸시하여 내 언약을 어기리니. 이게 하나님 알고 계신 내용이잖아요. 그들이 수많은 재앙과 환난을 당할 때 그들의 자손이 부르기를 잊지 아니한 이 노래가 그들 앞에 증인처럼 되리라. 나는 내가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리기 전 오늘 나는 그들이 생각하는 바를 아노라. 이미 하나님은 알고 계시대요. 이게 어떻게 두 가지 길 중에 어떤 이게 있는데 너네 선택 잘해라고 했지만 이것은 겉으로 드러난 부분이고 내가 이미 그들의 생각을 다 알고 있대요. 그리고 이 모세도 27절, 8절, 9절, 29절에 보니까 내가 알거니와 내가 죽은 후에 너희가 스스로 부패하여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길을 떠나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너희 손으로 하는 일로 그를 경노하게 함으로 너희가 후일에 재앙을 당하리라 하니라. 사실은 재앙 당할 게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이게 길이 두 가지가 아니에요. 사실은 한 가지밖에 없었던 거예요. 왜 그러냐? 31장 27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의 반역함과 목이 곧은 것을 아나니. 반역함과 목이 곧기 때문에 너네는 순종의 길을 선택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은 근본 문제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 마귀에게 붙잡혀 죄 가운데 있는 나 중심으로 육신 중심으로 성공 중심으로 살 수밖에 없는 그 상태에 있기 때문에 두 가지 길이 있는 것처럼 얘기했지만 사실은 내가 너희의 생각을 다 알고 있는데 너네는 재앙밖에 받을 수밖에 없다. 이것이 신명기의 결론적인 말씀인 것입니다. 신명기 34장 10절에는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이후로도 일어나지 못하리라. 그래서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하나님 만나는 길을 알려줘도 될까 말까 하는데 그런 선지자가 없기 때문에 여기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생명과 복이 아니라 사실은 저주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이 율법을 해석하셨는데요. 한마디로 절대 불가능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9장 24절, 25절. 이 상태에 이 근본 문제 속에 있는 인간이 이 구원받는 것은 낙타가 바늘 귀에 들어가는 것보다도 힘든 일이다. 나 중심, 육신 중심, 성공 중심으로 이 붙잡힌 그 사람이 구원받는 것은 낙타가 그게 어려운 일이 아니라 절대 불가능한 일이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러면은 결국 인간에게는 저주받는 한 길밖에 없단 말이에요. 신명기 27장 26절에 보니까 이 율법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저주를 받아야 하고 백성은 여기에 아멘할지니라. 근데 너네는 못 지키니까 저주받을 거야. 이게 신명기의 결론이에요. 내가 후일에 되어질 마지막의 말씀은 예언이에요. 내가 후일에 되어질 일을
너희에게 미리 얘기하는데 너네는 이거 못 지키고 재앙받고 멸망받고 하나님 땅에 쫓겨나고 그때 노래를 만들어서 너네 앞에 증거되게 하겠다, 그 얘기예요. 어떻게 보면 이 마지막에 사실은 내용을 읽어보면 암울하게 끝나는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근데 이 복음은 그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느냐? 절대 가능을 얘기하셨는데요. 마태복음 19장 26절에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다. 이거는 인간은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그래서 로마서 8장 3절에서 4절에 보니까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이게 육신 가진 인간은 율법 아래서 도저히 할 수가 없어요.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케 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만약에 하나님이 살 수 있는 말씀을 주셨다면은 율법으로 말미암아 살았을 것인데 애초부터 이 상태에서는 안 돼요. 이거 십계명 지키는 게 쉬운 것 같죠? 인간이 어떤 존재냐? 선악과 먹지 말라, 그거 하나도 못하는 게 인간이라니까요. 내가 그래도 나는 이 십계명 중에 한 개는 할 수 있을 것 같아. 엄밀하게 따지면 하는 사람 한 명도 없잖아요. 그게 하나님이 나는 그래도 간음은 안 해. 나는 뭐 간음 안 했으니까 그 한 가지는 확실하게 하고 있는 거. 착각하지 마. 예수님 그렇게 얘기했잖아. 내가 사람 죽인 적 없으니까 나는 십계명 약간은 지키고 있어. 그게 하나님 원래 주신 말씀은 그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무리 쉬운 것도 못하는 인간이에요. 왜냐하면 마음속에 하나님 되고 싶은 마음이 있다니까요. 그 선악과 그게 특별히 대단한 열매가 아니에요. 옆에 그런 열매가 또 있어요. 그러니까 옆에 거 먹으면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못 지키는 게 인간이에요. 그거 지키는 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5장 17절에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 그래서 이 나쁜 얘기는 아니에요. 하나님 주신 율법이 나쁜 말은 아니잖아요. 근데 왜 완성이라는 것은 완성이 안 됐다는 건데 왜 불완전하냐? 내가 할 수가 없는 문제는 하나님 율법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문제예요. 그래서 나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은 결국은 이 말씀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안 되는 존재라는 것을 깨달으면 되는 거예요. 나는 복음이 필요하고 나는 안 되는 나는 이 죄와 허물로 죽었다는 거예요. 죽었기 때문에 안 되고,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느냐면은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은 결단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근데 지금 뭐냐면은 이 유대인 바리새인 이거 사실은 성경 붙잡고 비참하게 멸망당했어요. 그러면서 말씀 붙잡는다고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 오직 너의 하나님 하나이신 여호와시니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백날 사랑해봐야 사랑되느냐고요. 그거를 어느 정도까지 했냐? 히틀러가 독가스실에 유대인 몇천만 명씩 학살할 때 그 말씀 손에 붙잡고 했는데 그거 가지고 사랑이 되느냐고요. 안 돼요. 그게 성경은 붙잡았는데 바리새인들은 자기네들은 철저하게 말씀 지킨다고 율법 잘 지켰어요. 그러면은 하나님 말씀대로라면 축복받아야 되잖아. 근데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게 자기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빨리 포기하고 그리스도께로 가는
초등교사, 몽학 선생으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이 진짜 하나님의 의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성경 단순한데 성경 내용이에요. 그래서 막 약간의 반전 요소가 있어요. 성경에는 우리 추리 소설 볼 때도 옆에서 막 범인 아닌 것 같은 사람이 나중에 보면 범인이잖아요. 처음부터 범인인 것 같은 사람 나중에 보면 아니고 끝까지 그렇다. 그러면은 그 소설은 좀 잘못 쓴, 그러니까 추리 소설로서는 가치가 없는 거죠. 이게 반전이 있어야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결과를 알고 내용을 보면 앞의 내용들이 다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 뭐 영화도 마찬가지. 저기 막 이 약간 이 반전 영화가 있잖아요. 그래서 뭐 저기 옛날에 뭐 무슨 영화였지? 군에서 봤어요. 군대에서 막 뭐 그 디 아더스인가? 뭐 이게 막 귀신들이 괴롭히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자기가 귀신이고 그 괴롭히는 사람들이 살아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뭐 이게 그 내용을 알고 보면 처음부터 보면은 내용이 다 다르게 해석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 내용이 이거 잘 지키라는 말이 아니잖아요. 내가 안 지키는 안 되는 것이라는 걸 알고 그리스도께로 나를 인도하는 것이다. 이걸 진짜 알면 내가 어떻게 되느냐? 나를 모르니까 내 상태를 모르니까 자꾸 이상한 짓 하잖아요. 나를 진짜 알면 어떻게 되느냐?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그리고 베드로가 진짜 예수님을 만났을 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진짜 알면 내가 할 수 있다고 저는 솔직히 저도 옛날에 그랬던 거예요. 나는 뭐 이 말씀도 순종하고 나는 전도도 하고 나는 이렇게 하고 나는 이렇게 해서 하나님 기쁘시게 하고 나쁜 생각은 아니에요. 나쁜 생각은 아닌데 자기가 누구고 자기가 어떤 상태인지를 모르니까 좀 착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내가 어떤 제가 그러니까 사람이 또 철이 들어야지 왜 하나님이 어려움 주시느냐?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모르잖아요. 자기가 다 돼 있는 줄 안다니까요. 그래서 진짜 근본 문제 속에 있는 내 안에 내가 깨달아지면은 내가 하나님과 원수될 수밖에 없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이고 살아갈 수밖에 없구나. 그러면은 뭐가 필요하느냐면은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해줄 존재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신명기 27장 26절에 보니까 이 율법의 말씀을 다 지키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아야 된다고 했는데 신명기 21장 23절에 무릇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은 자라. 그리스도가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대신 나무에 달려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여 주시고 이제는 여기에서 빠져나와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붙잡고 고백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지금 제일 필요한 거는 뭐냐면 거듭나는데요. 어떻게 거듭나느냐? 물과 성령으로. 그래서 이 말이 이해가 안 되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니고데모가 물었잖아요. 아니 사람이 어떻게 거듭날 수 있느냐고.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가 나와야 거듭나느냐고. 그러니까 너가 이스라엘의 선생이면서 그런 말도 모르냐고. 그리고 너가 엄마 작아져가지고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나온다 하더라도 그거 거듭나는 거 아니야.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는데 그 성령이 임하시는 이름이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예수 이름으로 성령이 임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권능, 요즘 쓰는 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 이 힘이 임해야지 내가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때도 얘기했지만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잖아요. 나는 맨날 거짓말하면서 사기꾼으로 살아야지. 이러는 사람 어디 있어요? 진짜 사기꾼도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라는 생각이 마음속에 있어요. 근데 이 영적 문제라는 거는 깊이 빠져 있는데 내가 못 빠져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정당화하느냐? 그냥 자기도 그 부분에 대한 양심의 가책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 무감각하게 하는 거예요. 원래 인생은 이런 거야. 그러면서 내가 그냥 이렇게 그냥 살고 원래 이렇게 살면 되는 거지라고 자기도 마취를 시키고 나중에는 그게 맞는 줄 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왜 그렇게 됐느냐? 빠져나오고 싶어도 빠져나올 수 없으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하나님 주시는 힘 얻게 되시기 바랍니다. 안 되는 나를 하나님께 고백하시고요. 거기에 은혜 달라고 그 그리스도가 역사해 달라고. 결국 이 이름이 권능이 임하는 이름이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근데 이 그리스도 이름을 붙잡고 기도했는데 역사적으로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 성령의 그 충만함이 임했을 때 그 무능하던 사람들이 힘을 얻고 바뀌게 된 기록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가 요한일서 2장 20절에서 27절에 보니까 이 성령으로부터 오는 지혜가 있는데 그러면은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게 될 거라고. 나에게 이 은혜가 필요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국 성령 충만 안에 다 있어요. 성령 충만 임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는데요. 사실은 그렇게 되면은 이거를 지켜야 된다, 안 지켜야 된다 하는 게 의미가 없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더 이상 율법 아래 있지 않다고. 성령의 인도받으면 되는 거예요. 되어지는 사람. 근데 어떻게 되어지냐? 그리스도로 되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다 그렇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 여호와 사랑하고 싶은데 안 되니까 문제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그리스도께 집중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언제까지? 될 때까지 약속하신 내용 가지고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임하면 가능하다. 그리스도면 된다. 믿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그리스도면 된다. 하나님 나라 임하면 된다. 성령 충만 임하면 가능하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더 높은 기준이 나오는 거예요. 이거를 이게 불순종해서 저주받을까 봐 겁나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성령의 인도하는 바가 되면은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종 아래 있지 않는 거예요. 그 사실은 누가복음 10장의 내용도 그 예수님이 사실은 꼬아서 얘기를 한 거예요. 너네 안 되잖아. 그 얘기를 한 거란 말이에요. 그 어떤 청년인지 율법 교사인지 그 사람이 가가지고 예수님한테 물어보잖아요.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물어보니까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시느냐? 모세의 율법에는 뭐라고 하느냐? 근데 이 사람이 얼마나 성경에 정통했느냐?
성경을 요약하는데 거의 예수님이 요약해준 수준하고 거의 똑같이 요약했어요. 이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이게 예수님이 율법 요약해준 것과 거의 똑같이 요약할 만큼 성경에 정통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하시느냐? 맞아. 그러면 너가 가서 해. 이게 뭐냐면은 진짜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고요. 그거 한번 해보라고. 그 약간 비꼬는 말이에요. 그래서 야, 그게 맞는데 그렇게 해. 너가 맞는데 너가 이 상태 속에 있는데 그게 되겠어? 그렇게 생각하면 가서 한번 해봐. 이 얘기예요. 근데 거기서 이 사람이 또 얘기를 하잖아요. 뭐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그러면은 어떤 사람이 내 이웃입니까? 예수님 얘기하시잖아요. 저기 어떤 사람이 강도 만나가지고 쓰러져 있는데 뭐 제사장이 지나갔고 그냥 지나갔고 레위인이 보고 그냥 지나갔고 사마리아인이 가가지고 이 사람을 도와주고 막 치료해주고 여관에 맡겨놓고 이 돈을 주면서 이 사람 뭐 필요한 거 있으면 이 돈 다 쓰면은 내 앞으로 청구해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누가 이웃이겠느냐 얘기를 하는데요. 이게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 절대 못하는 얘기를 하신 거예요. 너가 너 말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해가지고 너가 영생 얻을 수 있는 것 같으면 그거 가지고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근데 레위인하고 저기 그 제사장은 왜 그 사람 안 도와줬냐? 율법에 저기 시체 만지면 부정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부정이 전달된다고 했고 특히 막 예배드리고 지금 예배드리러 올라가고 가는 그 사람들이 어떻게 그걸 하겠어요? 그러니까 율법에 따르면은 이웃 사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을 이 모순점을 딱 해놓고 야 그래 너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그래서 영생 얻을 수 있으면은 야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할래? 너 하나님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려면은 이웃을 돌볼 수 없고 이웃을 돌보려면 하나님 말씀 따라갈 수 없는데 너 그런 상황에서는 어떡할래? 너 어떻게 그렇게 그거 할래? 이거를 지적하시는 거예요. 이건 물론 착한 옆에 사람을 잘 도와주고 뭐 그런 얘기라기보다는 그러니까 뜻이 그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거 어떻게 하면 되느냐? 율법에는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그거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예수님이 일부러 막 안식일을 어겨가면서 그건 보여준 게 뭐냐면은 율법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성령의 인도 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인도 받으면 그거 부정하든지 말든지 내가 거기서 하나님 원하시는 것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 성령 충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도 사실은 고민이고 잘 안 되는 부분이에요. 어떻게 내가 성령 충만을 계속해서 누릴 수 있을 것이냐, 여기에 어떻게 집중할 것이냐. 그래서 그거 한 가지에 다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내 힘으로 참는 게 아니고요. 분명한 것은 예수 이름으로 성령 임하신다고 했어요. 그거를 믿고 끝까지 버티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영적 싸움하는 거예요. 우리가 안 되면은 계속 자책하잖아요. 내가 이 정도는 했어야 됐었는데 하나님 믿는 사람이고 내가 장로고 내가 권사인데 이 정도는 주일에 예배는 왔어야 됐는데 이번 주에 늦잠 자다가 빠졌네. 내가 이거밖에 안 돼? 자책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갈 수 없는 그 상태에 그 문제 속에 하나님 없이 사는 것이 너무나 편하고 그것이 너무 좋은 이 나의 상태를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거를 자책하지 마시고요. 이 나에게 이렇게 뿌리 내리고 체질된 이 흑암 세력이 예수 이름으로 결박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니까 이게 또 그냥 사실은 거의 비슷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율법적인 사람은 그거를 내가 거짓말했을 때 거짓말한 자신을 자책해요. 내가 또 이랬네. 그런데 복음이라는 것은 하나님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나의 상태를 고백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셔서 나의 이 영적 상태가 바뀌게 하여 주옵소서. 똑같아요. 거의 똑같은데 중심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좀 고민해봐. 어떻게 내가 성령의 충만함을 누릴 수 있을까? 사실은 하나님 너무 안 바라보는 것도 있고요. 이거를 우리 삶 가운데 회복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 증인이 하나님 필요하시대요.
뭐 이거 하면은 축복받을까봐 말씀, 이거 축복받으려고 말씀 지키고 벌 받을까봐 말씀 이거 뭐 지키고, 이게 아니라 그냥 그리스도 붙잡고 성령 충만했는데 그 안에서 모든 것이 다 따라왔다. 그 증인이 하나님 필요하시대요. 하나님, 내가 나에게 성령 충만 주옵소서. 이게 느려도 이 방법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 결국은 예수 이름으로 임하는 성령 충만의 증인되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후대에게 그리스도 가르치세요. 네. 그래서 그리스도가 너의 모든 문제 해결하셨어. 그리고 너의 흑암을 그리스도께서 꺾으셨어.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셨어. 그리고 나에게 이게 그리스도 안에 다 있는 게 우리 고백이 맞는데요. 그런데 실제 그리스도 안에서 내 것이 된 언약이 있잖아. 그래서 이 다윗도 전달했어요. 아들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나에게 머리에 기름 부으시고 성전 건축하라고 하셨는데 내 아들을 통해서 하라고 하셨다. 그래서 너가 그 언약을 붙잡고 그 응답 받아라. 그 말하고 갔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사실은 솔로몬이 사실은 말년에 연약한 점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래도 보호해 주세요. 그래서 언약 전달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 그래서 복음 이것도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도 사람이 거짓말은 하지 말아야지. 뭐 이런 거. 내가 살면서 하나님 나에게 깨닫게 해주신 것들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이게 어떻게 전달하느냐가 다른 것 같아. 율법적으로 거짓말하면 안 돼가 아니라 너는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너의 모든 것 책임지시기 때문에 너가 위기에 몰린다 할지라도 그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인본주의 쓸 필요 없어. 내가 이거 몰라가지고 너무 고생하고 어려움 당했는데 그래서 내가 언약으로 붙잡았는데 너는 뭔가 상황 모면하기 위해서 거짓말하지 마. 이게 좀 언약으로 전달되면 좋을 것 같아. 이게 어디서 나오느냐? 이 강단에서 내가 붙잡아졌는데 어떤 거는 일주일 붙잡고 넘어가는 것도 있는데 어떤 거는 내가 평생 붙잡을 언약도 있고요. 내 인생을 바꾸는 말씀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우리 중심인 것 같아요. 그리스도만 얘기한다. 그러면은 맨날 왕제사장 선지자 무슨 주문해 오듯이 이것만 얘기하느냐. 그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나와진 것도 다 포함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맨날 그리스도 얘기하면서 공부는 언제 하고, 내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붙잡고 공부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그거 얘기해도 되는 거예요. 무슨 우리가 그리스도 얘기만 하라고 한다고 뭐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게 전달되면 되는 거예요. 나에게 답이 된, 복음으로 답이 된 그 내용들과 내가 비록 좀 응답 못 받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깨닫게 해주신 그 언약을 후대에게 전달하면 되는 것 같아요. 지금 그걸 모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거 가르치 전달하잖아요. 뭐 쉐마 이스라엘 해가지고 막 성경 외우게 하고, 외워도 언약 전달 안 되면은 별 의미 없어. 물론 그것도 안 하는 것보다는 낫겠지만, 그래서 이 일에 증인되시기 바랍니다. 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에게 성령이 임하시도록 기도하세요. 그래서 이게 요즘 쓰는 말로는 이제 보좌의 축복이라고 하는데요. 보좌의 축복이 내 안에, 보좌의 축복이 현장에 전달돼도 내 안에 보좌의 축복이 임하는 것을 청년 수련회 때 신분기도라고 했고요. 이것을 현장에 전달되는 게 권세기도라고 했는데 류 목사님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24 되는 게 딱 두 가지가 있으시대요. 그래서
아침에 눈 뜨면은 내가 하려고 안 해도 호흡이 숨을 안 쉴 수가 없잖아. 숨이 24되고 내가 아침에 눈 뜨면은 내가 생각을 안 하려고 해도 생각이 계속 나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겠다. 그래서 호흡을 마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느냐, 내 안에 보좌의 축복이 임하는 그 생각을 하고, 호흡을 내쉬면서 내가 관계된 현장에 이 보좌의 축복이 전달되는 그 생각을 기도로 연결한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안에 다 들어있어요. 뭘 이거를 막 거짓말을 하면 안 되고 부모를 공경 안 하면 안 되고, 물론 뭐 나쁜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그거를 진짜 하는 사람, 이 나중심이 바뀌어야 그게 되어지는 거지. 그것도 안 돼 있으면서 막 그 청년, 그 예수님한테 나온 청년처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면 영생 없습니다. 그게 자기 마음이 그 나중심은 안 바뀌었으면서 그거 아는 게, 그럼 그래 맞으니까 너 그거 한번 그렇게 해보라는, 진짜 내용 예수님 얘기 안 했어요. 근데 그래서 너가 그리스도 필요하고 성령이 임하셔야 너가 권능받고 증인되는 거야. 그런 얘기 예수님 안 하셔. 자기가 할 수 있다 생각하니까 그래 그럼 너 그렇게 하라고. 근데 너 이웃 사랑, 하나님 말씀 지키면서 이웃 사랑하고 그게 되겠어? 그 제사장들 레위인들이 그거 율법 지키려면 이웃 못 건드려 가지고 못 했는데 너는 그러면 어떡할래? 이런 얘기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진짜 얘기는 그 사람한테 안 했어요. 그러니까 그게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런데 그거 안 되잖아요. 언제 되어지느냐? 나에게 힘이 있으면 된다니까요. 그래서 너무 막 여러 가지, 어떻게 보면 훨씬 쉬워요. 저도 쉽다고 말해놓고 저도 안 되는 부분 많지만, 그러니까 쉽다기보다 훨씬 단순해요. 그리스도로 성령 충만 오면 다 된다. 이거 쉽잖아요. 그런데 내가 어떻게 이거를 집중이 안 되니까 결국 집중을 찾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좀 예배 성공인 것 같아요. 나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 주시기로, 우리가 결국 인간은 영적 존재고 예배하는 존재.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이 힘 주신단 말이에요. 예배를 그런데 어떻게 드리느냐? 예배도 제물을 가지고.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물은 받았잖아요. 왜 그랬냐?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예배는 받았는데 왜 그랬냐? 히브리서에서 그 예물이 증거하느니라. 그 예물이 뭐냐? 양의 피를 가지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래서 저도 그런 때 많은데요. 내가 예배되지 않게 하는 그 흑암, 싸우면서 예배드리세요. 너희가 이 산에서도 말고 어디 가서 예배드려야 되는 것도 아니고 저 산에서도 말고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이때가 언제냐?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때. 그때부터는 그리스도 이름으로 예배하는 그 장소가 내가 예배 성공하는 장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거기서 우리 예배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 주시고 말씀 주시는데요. 그것을 언약으로 붙잡고요. 한 문장으로 만드세요. 이거를 나중에 하려면 힘들어요. 이게 좀 진짜 내가 말씀 집중하는 분이면은 좀 이따 해도 되는 것 같아요. 또 바쁘고 이러면은. 근데 이게 좀 보통 사람들은 따로 예배 안 하면은 또 따로 말씀 집중하고 이런 거 안 하는 경우가 더 많잖아요. 제가 보니까 다들 안 하시더라고요. 하는 분들은 또 있으신데 잘 안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예 그 예배 마치면 앉아서 좀 하세요. 근데 내가 급하다 하면은 찬양할 때 한 문장을 일부러 이게 요점을 딱 요약해 가지고 안 해도 돼요. 그냥 오늘 예배 드리다가 내가 한 20분은 졸았지만 20분은 깨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깨어 있는 20분 동안 나한테 뭔가 조금 약간 와닿은 말씀이 있어. 그러면 그거 그냥 적으세요. 이게 20분 졸아도 가능해요. 그거를 언제 적느냐? 예배 마치고 이거를 나중에 집에 가가지고 정리하면 이미 다시 다 읽어봐도 이게 무슨 말씀인지 하는데 전체를 몰라도 돼요. 내가 이거 한 와닿았다 하면은 그냥 그거 적으세요. 이거를 마치고 바로 하면 누구나 할 수 있다. 1분 만에 할 수 있다니까요. 그리고 이게 내가 너무 바쁘다 그러면 좀 헌금 찬송할 때 찬송하지 말고 하세요. 이거 그냥
어디 적어 노트 있으면 노트 적어 놓고 노트 나는 노트 말씀 노트도 없다. 그 뭐 좀 빨리 만드시고요. 그런데 정그래도 해야 되면 저기 카톡을 나한테 카톡 보내기 해가지고 이번 주일 말씀에 좀 붙잡은 거 한 문장만 나한테 카톡 보내놓으세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 우리가 그리스도 붙잡고 아침 기도, 밤 기도. 아침에는 오늘 하루의 그 삶을 두고 이번 주 말씀을 가지고 좀 하나님 주시는 음성,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기를 원하시느냐 좀 붙잡으시고요. 이거 5분만 하래요. 그러면 5분을 하려면은 오늘 일정이 있고 이번 강단 말씀을 5분 만에 적용시킨다는 거는 어려운 일이에요. 사실 잘 안 돼요. 그래서 이거를 주일에 미리 정리해 놓은 게 있으면은 좀 그 오늘 상황에 맞게만 조금 적용만 시키면 되잖아. 그러면 좀 5분 만에도 할 수 있을 것 같아. 아침에 오늘 스케줄과 상황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그 음성을 듣는 거. 그리고 밤에는 그 말씀이 어떻게 성취됐는지 정리하는 거. 그래서 이렇게 하시고요. 이번에 51구절 암송대회 있는데요. 사실은 여기서 좀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들이 우리 51구절 안에 거의 다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뭐 좀 뭐 상을 받으려고 하고 뭐 이런 것보다 물론 뭐 그거는 따라오는 거고요. 내가 안 그래도 복음의 말씀을 좀 각인해야 되는데 이게 있어가지고 이걸 통해서 하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무슨 뭐 시험을 보고 뭐 상금을 주고 뭐 경쟁을 시키고 그냥 그거는 뭐 이게 뭐 어찌 그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요. 내가 안 그래도 저기 그 좀 복음의 말씀을 좀 내가 각인하고 집중해야 되겠는데 근데 또 교회에서 이걸 하니까 이번 기회에 해야 되겠다. 그냥 그렇게 생각하세요. 근데 뭐 잘하면은 뭐 상도 준다네? 그럼 더 좋잖아요. 근데 또 이게 또 약간 불신하는 생각들이 이거를 왜 막 그 굳이 대회를 하고 또 그거를 점수를 매기고 뭐 물론 뭐 그게 뭐 맞냐 틀리냐 뭐 이게 저도 잘 모르겠는데 너무 그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이 복음의 결국 이게 성경 구절이 복음 구절이 복음 선고가 중요한 거잖아요. 이거를 할 수 있는 좀 시간표를 주셨다 생각하시고 도전하시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신명기는 저주의 말씀인 줄 알았는데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이 우리의 저주를 다 대속하시고 나를 순종하는 사람 만들어서 축복 주시는 그 말씀으로 우리에게 붙잡아지시게 되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261장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